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전했던 것은 주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성경에서 손꼽히는 전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과연 어떤 싸움이었는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조절하지 못하고 꼭 과식을 해요. 그래서 배가 터질 듯이 먹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가 된 상황에서 하는 말이에요.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배야. 참 미련하죠.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과식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다음번에는 적게 먹어야지, 딱 맞게 먹어야지 매번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매번 실패하죠. 이렇게 미련한 저의 모습처럼 좋은 것 같아서 했던 행동이 그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몰고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계속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또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한마디로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합보다도 더 악명이 높았는데, 왜 악명이 높았냐면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갈멜 산으로 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의 선지자 850명, 이렇게 1대 850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대결은 간단했어요. 각각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고 또 승리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대결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낮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의 제단은 조용했어요. 한참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신이 잠든 것이 아니냐? 더 큰 소리로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더 격렬하게 그들의 신을 불렀고 심지어는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미친 듯이 바알에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기까지 그들의 제단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고쳐 쌓고 그 위에 그리고 제단 옆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물통에 물을 채워와서 제단에 부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고 해도 이렇게 제단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물로 제단을 적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물통 4통을 가져와서 제단에 부었는데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총 3번을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시켰어요. 이제 제단은 충분히 젖었고 엘리야가 파놓았던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단이 물로 흥건해지자 이제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엘리야의 기도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단에는 강한 불이 떨어졌어요. 성경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8절 말씀 우리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아멘. 그 불이 제단 위에 재물을 모두 태우고 또 돌들과 흙까지도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들은 모두 말라 버렸어요. 이렇게 크고 강한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9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확실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나를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인가요?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엘리야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로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